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나 이전 세대를 살아가는 모든 인류에게는 평화가 소망이었을 것입니다. 평화롭지 못한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아마도 더욱 평화를 그리워하고 소망하는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평화는 위협이 없는 상태를 말할 때 평화라고 합니다. 우리의 삶의 하루를 돌아보면 매 순간 자극과 위협의 스트레스 안에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휴식이 필요하고 스트레스로부터 휴식을 평화라고 부릅니다. 잠시 짬을 내서 커피 한 잔을 손에 들고 지금까지 옥죄였던 상황들을 잠시 벗어나서 쉼을 얻을 수 있다면 그것은 참으로 다행한 일입니다. 그러나 자극과 위협의 상황으로부터 해방이나 휴식이 없이 스트레스 상황들이 계속해서 지속되어져 간다면 고통스럽고 힘겨울 것입니다. 우리의 평화라는 것은 이처럼 현재의 고통스러운 상황으로부터 잠시 분리되는 것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진정으로 원하는 평화는 잠시 잠깐의 평화가 아니라 지속되어지는 평화입니다. 마치 어린아이가 어머니의 심장 소리를 들으며 그 품에 안겨 있는 것과도 같은 것을 우리는 늘 원하고 바라는 것입니다. 불행하게도 우리가 원하는 지속적인 평화는 죄가 우리 안에 들어옴으로써 깨져버리고 말았습니다. 죄는 우리로 하여금 육체의 욕심을 따라서 창조의 목적을 벗어나게 했습니다. 하지만 참으로 다행스러운 것은 우리를 위협하는 죄로 인한 불편함은 더 근본적인 자유와 평화를 갈망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언젠가 교회로 오는 길 바닥에 장미 몇 송이가 놓여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자세히 보니 손바닥만한 동판에 글씨가 써 있고 아마도 내가 지나가기 전에 그곳에서 어떤 예식이나 의식 같은 게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것은 마치 비석과도 같은 것이었습니다. 사람의 이름과 그가 언제 태어나서 죽었는지가 쓰여져 있습니다. 각각의 동판의 이름은 아마도 한 가족이었던 것 같습니다. 특이한 것은 사망 일자가 같다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계시는 저 동판은 그 집에 살다가 아우슈비츠로 끌려가서 사망한 유대인이 살았던 집이었음을 알리는 것입니다. 그가 그곳에 살았으나 비참한 죽음을 맞았음을 기념하는 것입니다. 당시를 살아가던 유대인들은 세상으로부터 버림받는 듯한 극심한 공포 속에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평화가 깨진 상황의 삶을 살아야 했을 유대인들의 고통을 어떻게 짐작이라도 할 수 있겠습니까? 그 시대의 평화로부터 소외되었던 사람들은 비단 유대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강제로 끌려가 몸과 마음을 유린당해야 했던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고통을 기억하고 용서를 구하며 다시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노력하자는 이야기는 수십 년을 거쳐서 외치고 또 외쳐왔습니다. 다른 사람이나 단체, 국가로부터 빼앗긴 자유와 억압을 통해서 무너져야 했던 몸과 마음의 상처는 아주 오래도록 남았습니다. 그들은 평화로부터 소외된 사람들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오랜 세월을 선택받은 민족이라는 자부심으로 세상을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많은 사람, 가정, 민족 중에서 한 사람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아브라함의 가정을 통해서 민족을 일으키실 것이며 그 민족은 하나님의 민족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이루시는 하나님께서는 역사의 순간마다 그 약속을 이루셨습니다. 창조기사의 인류를 구원하실 약속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민족에게 나오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하신 민족에게서 나온
그분으로 인해서 모든 인류를 구원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의 완성이었습니다. 모든 민족 중에서 이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민족이 또 어디 있었겠습니까? 아담의 범죄로 인해서 모든 인류는 하나님의 평화로부터 소외받았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소외는 죽음을 의미합니다. 영원한 죽음이요, 영혼의 죽음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이것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창조주로부터 버림받은 것입니다. 죄와 허물을 인해서 사망 선고를 받았습니다. 하나님과의 평화는 깨졌으며 죄는 우리를 더 이상 자유롭지 못하도록 만들어버렸습니다. 에베소서 2장 2절과 3절은 우리의 상태가 어떠했는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라 그랬습니다. 우리의 상황은 죄의 사슬에 묶여 하나님의 평강으로부터 버림받은 존재였습니다. 그랬던 인생들을 하나님께서 살리셨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은 하나님의 본질이시기 때문입니다. 그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를 살리신 것입니다. 또 우리를 일으켜 세우셔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셨습니다. 평화를 선포하신 것입니다. 더 이상 우리를 죄의 사슬로 묶어서 더럽힐 수 없도록 성령의 거룩한 옷을 입히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러한 하나님의 평강을 에베소 교회가 알기를 원했습니다. 초대교회는 디아스포라라고 하는 유대인들과 현지인들이 함께 모였습니다. 그들의 모임에는 성령의 은혜가 가득했습니다. 그들에게는 성령의 충만하심과 여러 가지 특별한 은사들이 나타났습니다. 그들은 사도들의 가르침을 따라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했습니다. 구제하고 선교하는 일에 열심이었습니다. 그런데 본문을 자세히 보면 그들에게는 보이지 않는 커다란 벽이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선민의식을 가지고 있었던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에 대해서 늘 부정적인 생각을 가졌습니다. 성경 속에서도 이방인들에게 돌아가는 은혜에 대해서 격분했던 유대인들의 모습은 흔히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선포요 증거인 육체의 할례는 그들을 구별하는, 또 유대인과 이방인을 구별하는 중요한 도구가 되었습니다. 그만큼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에 대해서 극단적으로 구별되어주고 싶어 했습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을 지옥불의 연료로 사용하시기 위해서 창조했다라고까지 말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오직 선택하신 민족인 유대 민족만이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율법은 이방인들과 관계할 수 없도록 막았으며 그들을 도울 수조차 없도록 했던 것입니다. 이처럼 이방인과 유대인 사이에는 중간에 막힌 담이 있었습니다. 실제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1.5m 정도의 높이로 유대인들과 이방인들 사이를 가로막았던 돌로 된 벽이 있습니다. 이방인의 뜰이라고 하는 바깥뜰을 넘어서 성전 안으로 들어오는 입구에 다음과 같은 경고문이 있었습니다. 어떤 이방인도 이 담 안으로 들어오는 것을 금한다. 어기는 자는 사형에 처한다. 이 안뜰과 바깥뜰을 가로지르는 높은 벽은 유대인과 이방인을 혈통적으로 또는 민족적으로, 문화적으로, 종교적으로 분리시키는 벽이었습니다. 그런 벽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더 이상 의미 없도록 만드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화평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전에는 멀어져 있었고 분리되어 있었고 상종치 않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그들을 서로 만나게 한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돼서 평화를 잃어버렸던 사람들이 하나님과 화평을 얻어 더 이상 외인이 아니고 세상의 소망도 하나님도 없던 자리에서 일으켜 세워져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함께 하늘에 앉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은혜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어느 누구도 자신의 노력이나 혈통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받은 선물이기 때문에 자랑하거나 누군가를 판단하는 도구가 되어서는 절대로 안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이전에 유대인과 이방인의 관계는 커다란 담으로 가로막혀 있었습니다. 그래서 서로 상종하지 않는 그런 관계에 있었습니다. 화평할 수 없는 관계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이방인과 유대인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해 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를 위해서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은 유대인들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이방인들에게도 평안을 전하신 것입니다. 이는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약속하신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분명하게 드러난 것입니다. 우리는 성령님에 의해서 하나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신분이 변화되었음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고 에베소서에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언약 밖에 있는 자들도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나그네도 아닙니다.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모두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이요 자녀가 되어진 것입니다. 각각의 지체는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처소가 되어질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가는 성전이 되어질 것이라고 오늘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처럼 새로운 신분을 부여받은 성도인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될 것을 강권하고 계십니다. 이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바로 우리 자신입니다. 그리고 각각의 지체들이 연합해서 하나님께 거하실 처소가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요, 교회의 본질입니다. 교회는 바로 그런 곳입니다. 성도의 연합이 있는 곳이 교회입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가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고 성도와 성도에게 화평을 이루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는 민족이나 혈통이나 직업이나 철학으로 벽을 세우지 못합니다. 교회는 더 이상 빈부와 귀천이 벽이 될 수 없는 곳입니다. 당신은 대학을 나온 사람이니 우리와 같은 사람이고 저 사람들은 우리와 다른 사람들입니다. 당신은 음악을 하는 사람이니 음악을 모르는 사람들과는 어울릴 수 없습니다. 당신은 우리와 다릅니다. 함께 예배드릴 곳은 여기가 아니라 다른 곳입니다. 우리는 전라도에서 온 사람들이니까 뭉쳐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핏값으로 세우신 교회에 어떤 사람이 감히 구별하고 차별하고 공격하며 핍박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무슨 권위로, 무슨 권리로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도대체 인간이 그런 죄를 짓고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중에 누군가를 소외시키고 핍박하고 공격한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를 부정하는 사람입니다. 바울은 교회를 가리켜서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라고 말했습니다. 이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교회 안에서 성도로서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만찬에 참여하며 한 몸을 이루는 공동체가 됨을 분명히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선포입니다. 선언입니다. 건물을 건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는 건물의 터가 되는 기초입니다. 이 기초가 튼튼하지 않거나 기초가 없다면 건물들은 쉽게 무너져 버립니다. 그 기초가 되는 터전이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입을 통해서 전파될 구원자 되시는 그리스도 예수이십니다. 각각의 벽이 맞닿은 모서리의 모퉁이가 되시는 예수님은 각 기둥과 같이 건물을 지탱하며 모양을 유지하는 없어서는 안 되는 귀중한 요소라고 성경은 말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라는 것은 성전의 지성소와 같은 곳입니다. 지성소는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만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내 백성이라고 선포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공간입니다. 그곳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공간입니다. 교회는 그런 곳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가 하나님과 죄인이 화평을 이루고 성도와 성도가 화평을 이루는 곳입니다. 교회는 그런 곳입니다. 구원의 복음의 터에 그 백성들을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 바로 그곳이 교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세상의 권세를 두려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사랑 가득하신 하나님의 임재하심에 안겨서 평화를 누릴 뿐입니다. 그 은혜 아래 있는 성도들은 서로 거룩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성전으로 서로를 바라봐야 합니다. 썩어져갈 구습이나 육체의 정욕을 쫓아 구분짓고 핍박하거나 공격해서 소외시켜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오히려 그리스도의 사랑을 반사해야 합니다. 우리는 스스로 빛을 발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반사하는 것입니다.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전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서로를 격려하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성장해 나아가는 것입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시간이 지나면 무너지고 쇠하여지는 그런 건물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피가 흐르는 생명 있는 유기체입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함께 자라나고 함께 성장하고 서로를 격려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